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가지고 예배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 번의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으셨는데, 첫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인생은 먹는 것으로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성전 높은 곳에 데리고 와서 뛰어내려라.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는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마귀가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줘요. 영광을 다 보여줘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있는 것, 자, 그것을 마귀가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딱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리라. 마귀가 유혹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유혹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나는 저걸 갖고 싶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괴테 파우스트 보면 자기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서 그 능력을 얻잖아요.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러한 유혹을 받는 예수님은 하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아무리 높은 산, 이 땅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에베레스트 산. 그 높이가 얼마나 되죠? 8,850m.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그 산이 아무리 높아도 하늘에 있던 주님의 보좌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땅의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줘도 하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천국에서 하늘의 보좌에 계시던 분이고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보신 분이고 그 모든 영광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세상의 그 자잘한 것 보여주면서 세상에 그 쪼물쪼물한 거 보여주면서 야, 나한테 경배하라, 나한테 예배하면 내가 이거 주겠다. 예수님이 그거 받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속으로 막 코웃음을 치셨을 거예요. 이거 가지고 지금 나한테 하느냐? 야, 이거 가지고 나한테 하느냐? 마태복음 4장 10절에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내가 누군 줄 알고 나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유혹을 하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말도 안 되는 유혹이죠. 천국의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이 세상에 있는 거 그것 조금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하라. 말도 안 되는 유혹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성도의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오늘도 지금도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어떻게 유혹합니까? 마귀의 작전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작전은 변함이 없어요. 그 작전은 뭡니까? 작전 이름 예배 방해 작전. 오늘 또 성도들한테 와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오늘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지 말고 어디 놀러 가자. 그거 하면 진짜 재밌어. 야,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지 말고 오늘 일해. 가면 오늘 돈 막 쏟아지게 줄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 한번 따라서 봅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세상 것으로 나를 유혹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마귀가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고 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핍박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핍박이, 유혹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 교회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아벨은 하나님께 참된 제사를 드리고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되었죠.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건 누구냐? 예배 드리는 사람을 어떻게든 핍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잘못 드리는 가인이 예배를 잘 드린 아벨을 핍박을 한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에 있는 그 수많은 우상들, 또 바로를 신으로 섬기는 애굽의 그 거짓 종교로부터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출애굽의 목적이 바로 예배를 위한 것이죠.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이유도, 그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배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도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했습니다. 종교 개혁은 무엇입니까? 종교 개혁은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이에요. 우리 안에 미신들을 버리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개혁, 이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이 신앙 부흥 운동, 종교 개혁 운동, 예배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선 시대에도 제사를 드리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박해를 받았죠. 조선시대에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천황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공산치하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슬람권에서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때로는 가족들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때로는 자기 친아버지가 자기의 딸을 죽이는, 자기 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이죠. 그 아버지가 자기 친딸을 죽이는 그러한 일도 이슬람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또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도 북한에서 공개된 영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배하다가 잡혀서 총살당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우리의 생명을 거는 헌신과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군대 생활할 때 예배에 참석하려면 한 번은 꼭 거쳐야 되는 곳이 있어요. 고참의 매타작을 한 번은 꼭 지나야 돼요. 종교의 자유를 주면 좋은데, 물론 종교의 자유는 있죠. 그러나 예하 부대에서는 이제 뭐 주일날도 여러 가지 작업들도 있고 잔업들도 있고 또 고참들이 시킬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력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안 보내줘. 한번 가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고 예배드리고 오는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안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종교 행사 갈 사람, 종교 행사라고 그래. 종교 행사 갈 사람 손들어, 그러면 손 다 들고 나와요. 이쪽으로 나와. 나오면은 엎드려. 그냥 빠따부터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아놓고 진짜 갈 사람 다시 나와. 그러면 나오고, 다시 생각하고 빠질 사람 빠져. 그러면은 매를 맞고 교회에 가는 사람이 있고, 매 맞기 싫어서 교회를 안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교회 가면 뭐해? 가봐 그냥 졸리고 그냥
여기서 매 안 맞고 여기서 내무 생활 편하게 하는 게 좋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매를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매를 맞고도 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은 다음 주부터 계속 가는 거야. 계속. 그러나 매 맞기 싫어서 빠진 사람은, 이 사람은 어디서 꾀를 부려가지고 신앙도 없으면서 그냥 괜히 따라가서 초코파이 얻어먹고 가서 잠자고 오려고 말이지 했다고 해서 매를 더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거를 이기지 못하면 교회를 못 가요. 그 사람은 제대할 때까지 못 가는 거예요. 왜?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고참한테 이 사람은 신앙 없는 사람으로 딱 찍혔거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또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나 시집에서 시집가 가지고 시집생활을 하는데 그 시가가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러면 시아버지, 시어머니로부터 얼마나 핍박이 있습니까? 교회를 가려면 핍박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저도 제가 신앙의 4대입니다. 저희 부모님, 아버님이 3대, 그 다음에 저희 할머니가 2대, 그리고 저희 증조 할머니가 신앙의 1대세요. 증조 할머니가 시집을 가서 거기서 살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데 그 모든 집 가문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서, 증조 할머니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얼마나 핍박이 심해요. 시집에서 얼마나 핍박이 심합니까? 그런데 증조 할머니가 신앙이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시간만 되면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강단을 닦으시면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저희 아버님이 막내신데 저희 아버님이 어렸을 때 할머니가 저희 아버님의 손을 잡고 교회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야, 넌 나중에 커서 목사 되라. 넌 나중에 커서 목사 되라. 할머니가, 저희 증조 할머니가 저희 아버님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 아버님이 나중에 목사가 되셨죠.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저는 저희 증조 할머니의 얼굴을 뵌 적이 없습니다. 사진도 뵌 적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증조 할머니의 그 기도를 통해서 후손들이 다 예수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목사도 나오게 되고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니까 저희 증조 할머니 이후에 저희 모든 그 가문의 식구들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목사가 7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증조 할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한 100명 넘는데 다 신앙생활을 잘해요. 한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산 증인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했는데 100배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아마 이 가운데도 저희 교회 가운데도 혹시 시댁의 그런 핍박이나 아니면 남편의 핍박이 있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가문이 새로워지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때로는 어떤 자신의 이익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 가운데도 제가 한번 간증을 들었습니다. 주일 어떤 가게를 구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주일날, 옛날에는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이제 주일날 오픈하는 가게들이 많잖아요. 어떻게든 주일 성수를 하고 싶은데 주일날 장사를 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런 가게를 참 구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가게가 있어도 그거 포기하고, 왜?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주일 성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가게를 구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은 쉬고 문 닫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서 기도하고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또 어떤 우리 교회 권사님 제 간증을 들으니까 미국에 이민 와서 잡을 구하는데 이민 와서 구할 수 있는 마음에 좋은 잡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께 꼭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 근무를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주일 예배를 꼭 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밤 근무. 밤에는 사람들이 다 자고 집에서 쉬고 싶지 직장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교대로 계속 돌아가니까 그러면 제가 밤에 근무하겠습니다. 남이 다 싫어하는 거 제가 하겠습니다. 주일날은 예배 시간은 빼주시면 제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근무 시간을 조정을 해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밤 근무를 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그 가정에서 귀한 목사님도 나오고 귀한 선교사님도 나오고 사모님도 나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우리가 작정하고 우리의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그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받는 축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귀가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그걸 다 주겠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아라. 그럼 예수님 오케이. 내가 그러면 그거 줘. 내가 너한테 경배할게. 한다면 이건 예수님이 아니죠. 만약 예수님이 마귀에게 경배하고 세상의 영광을 구했다면 그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마귀에게 경배하고 마귀가 주는 세상의 유혹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더 이상 성도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우리의 이 존재, 우리의 이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죠. 예배가 우리 성도들의 행복입니다. 세상에 많은 즐거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남북 이산 가족이 상봉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벌써 이제 53년의 전쟁이 끝났으니까 벌써 한 60년이 넘었잖아요. 60년 동안 넘게 헤어진 가족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아무튼 그 가족을 찾고 또 찾아서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상봉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러면은 뭘 드릴까? 뭐가 필요할까? 제일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만납니다. 기다리다가 만나요. 만나면 서로 울고 껴안고 막 얼싸안고 이름을 부르고 얼굴을 막 쓰다듬으면서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상봉을 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끝나요. 끝나면은 버스를 타고 또 서로 이제 헤어집니다. 손을 흔들면서 막 울면서 언제 다시 만날까? 못내 아쉬워하는 것이죠. 아버님이 살아계시다, 어머님이 살아계시다, 형제가 살아있다면 누군들 이산가족을 찾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가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고 육신의 우리의 가족들도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행복한 사람만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싫어하는 사람은 천국에 안 가요. 가도 별로 해피하지가 않아. 왜?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천국에 가면 요한계시록 4장, 7장, 14장에 보게 되면 천국에서는 계속 찬송하고 예배하는 게 천국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거 알면 여러분 예배 싫어하는 분은 뭐 천국 별로 갈 마음이 싹 사라지지 않아요? 야, 천국 가면 찬송하고 예배만 드려야 된다는데 예배 너무 싫은데 어떻게 하지?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자를 그리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우리가 그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예배 시간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는 우리가 꼭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야, 오늘만 빠져. 1시간만 빠져. 야, 예배 뭐 날마다 드리는데 오늘만 빠지면 되지.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저 어릴 때 그 벽장에 꽃감이 있었어요. 꽃감이 있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신방 가시거나 밖을 나가시면은 의자를 놓고 이제 그 벽장문을 열어요. 그러면 그 안에 꽃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꽃감을 이렇게 보면서 야, 하나만 빼 먹으면 아마 모르실 거야. 하나만 쫙 먹여야지. 하나만 딱 빼가지고 먹습니다. 다 먹고 나면 어때요? 아쉽다. 하나만 더 빼먹자. 하나 빠진 거 모르실 텐데 그 중에 하나만 더 빼면 2개 빠지면 설마 아시겠느냐. 2개를 또 먹어요. 2개를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어때요? 또 3개 먹고 싶은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 막대기 꼬챙이만 남는단 말이에요. 다 빼먹고. 마귀가 하는 작전이 그거예요. 야, 주일 이번만 빠져. 너 예배 한 번만 빠지면 되잖아. 근데 한 번 빠지면 어때요? 한 번 빠지면 2번 또 빠지고 싶은 거야. 한 번 빠지는데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이 없어. 목사님도 모르시는 것 같고, 뭐 누구 나한테 전화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뭐 아무도 하나님도 나한테 예배 빠졌다고 그 벌 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또 2번 빠져. 그럼 또 3번 빠져. 이제는 빠이빠이. 교회는 빠이빠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 유혹. 예배를 빠져라.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유혹에서 이기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뭔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못 갈 만한 이유. 다 이유가 있어요. 몸이 아프고 차가 고장나고 급한 일이 생기고 어디를 가야 되고 일들이 다 있어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꼭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또 이 예배가 은혜스러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 예배를 우리가 기도로 미리 준비해야 돼요. 최소한 예배 10분 전에는 자리에 도착해서 착석을 해서 10분 동안은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많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많잖아요. 예배 시작 10분 전에 꼭 도착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백악관에 가서 초대를 받았어요. 대통령이 나를 만나자고 한다. 가서 사진 찍어야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최소한 한 3시간 전에 가서 보안 체크도 하고 줄 서가지고 기다릴 거예요. 대통령이 입장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데, 예배하는데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돼요. 열심히 찬송하고 은혜 받고 박수치고 찬송하고 큰 목소리로 찬송하고 또 기도할 때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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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목사님 무슨 말씀 하는가, 성경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 열심히 찾고 듣고 그걸 기록하고 그걸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성도의 인생 자체가 예배를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에 사실 할 일이 많습니다. 교회 할 일이 많아요. 교회 오면은 여러 가지 봉사할 일도 많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또 식사 당번, 또 음향이나 영상, 또 버스 라이드, 또 여러 가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갔을 때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남아있느냐. 오늘은 내가 봉사하는 날에서 바빠서 일찍 가서 예배 참석 못하고 주방에서 치마 두르고 9푼 그것만 남아있다면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9% 온 사람이에요. 9% 온 사람.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를 먼저 드려야 돼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예배를 돕는 것보다도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예배 장소를 또한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이 장소를 사랑해야 돼요. 이 예배 드리는 이 교회, 이 장소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장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이 교회 건물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스럽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건물이 존재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배 드리는데 지붕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그럼 얼마나 이게 바드가 되겠어요? 신경이 얼마나 쓰입니까? 예배 드리는데 누가 막 왔다 갔다 해. 문이 막 펄렁펄렁. 그러면 이게 신경 쓰이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 어디 고장난 데는 없나, 잘못된 데는 없나, 이걸 미리미리 우리가 잘 수리하고 고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더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건물이 유지가 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붕부터 시작해서 지하까지 교회에 손볼 때가 많습니다. 지난 주 중에도 어떤 집사님은 일하는 분들을 데리고 와서 지붕에서 비 새는 곳을 또 더 거기 패치를 하고 더 깔고, 또 어떤 장로님은 친구분을 데리고 오셔서 재료비만 교회에 청구하고 그 친구분하고 같이 또 직접 형광등을 지하의 등을 다 갈고 깨끗하게 갈고, 또 교회 앞마당에 간판도 또 넘어진 거, 바람으로 넘어진 거 다시 깨끗하게 수리하고, 교회 여기 구석구석 페인트도 칠하고 고장난 것도 고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안전하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를 위해서 자원하여 섬기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목사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마 저보다 더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라는 것 자체가 에클레시아, 불러 모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나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동지들입니다. 나도 힘들게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지만 내 옆에 있는 분들도 힘들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함께 은혜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자, 우리가 만약에 큰 교회를 가더라도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기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나는 그냥 구경꾼으로만 교회 와서 야, 교회 크다, 교회 건물 좋다, 성가대 찬양 잘한다, 목사님 설교 참 잘한다, 구경만 하고 간다면 그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참된 예배는 함께 드리는 것이고 거기는 영적인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구경꾼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교통이 있고 함께 드리는 성도들과는 인격적인 만남과 교류가 있어야 돼요. 그의 신앙과 나의 신앙이 만나서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성도의 교통이 되고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죠. 마귀의 작전은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못 드리게 됩니까? 마음속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보이면 예배가 안 돼. 교회를 갔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딱 있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그냥 불편하죠. 아유, 저 인간 왜 왔나? 안 보는데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또 마음이 더 상하게 되면 아, 저 인간 보기 싫어서 나 교회 못 가. 교회를 안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교회만 안 오면 되는데 그 인간이 천국 가면 나는 천국도 안 간다. 이렇게까지는 또 할 수 없잖아요. 문제를 해결해야죠. 문제를 해결해야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 화평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쭉 열매가 있죠. 화평, 피스, 화목이 성령의 열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의 역사를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정은 화목해야 합니다. 교회도 화목해야 합니다. 화목이 능력이에요. 화목이 축복이에요. 화목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배를 드리려고 왔다가 어떤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재물을 놓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 꼴 보기 싫은 사람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누가 사탄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누가 사탄이? 그 사람이 사탄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자꾸 들춰내는 마음, 그것이 사탄이에요. 마귀의 장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도 부족한 사람이고 옆에 있는 사람도 부족한 사람이고 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고 그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배를 빠져라. 예배를 드리지 마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배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배로 사는 사람입니다. 마귀의 방해, 마귀의 핍박,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세상 일에 분주하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지만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심령이 기쁘게 하여 주시고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며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저희들의 가정이 복음화되며 저희들의 후손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귀한 자녀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로 섰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평생토록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서서 영원한 천국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